오늘 대요리문답 172에서 175문입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172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올바로 준비했는지를 의심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참된 관계가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올바르게 충격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에서 떠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참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자신의 불씨를 비통해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써야 하면서, 주께서 약하고 심하신 것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며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성회를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위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오늘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일 예배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자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제 이러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열린 예배가 비그리스도인도 참여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약할지라도, 혹은 없거나 약하거나 의심이 들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호적일 때 이제 이러한 사람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사이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약해져서 전도한다라는 이제 좋은 명목으로, 이게 분명히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문턱이 너무 낮아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럼 말씀과 성례, 우리가 오늘과 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 양식을 주는데 말씀과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은 선포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돼요.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은 발생한 믿음을 강하게는 하지만 성찬이 믿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더욱더 엄밀하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요 172문이 나온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올바로 준비했는지를 의심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1번 보면은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올바르게 충격을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실상을 알고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올바른 관계를 이제 사모한다, 이 말이겠죠. 2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에서 떠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런다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자신의 불신을 비통해 해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쓰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다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올바로 준비했는지를 의심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에 근거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기독인도 있고 또 불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찬 기도회나 또 어떤 부활 감사 예배 이러한 때에 대통령이 일종의 이런 인사성 차원에서 교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때 이 대통령 내외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성찬을 줘야지 됩니까? 안 줘야지 됩니까? 네, 안 줘야지 되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교회에서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왕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그래서 이러한 분명함을 우리는 꼭 가져야지 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일단은 그분을 중심으로 뭉쳐서 잘 나가야지 된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예배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왕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찬은 허락하면 안 된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을 해도 이러한 식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173문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에 받으신 자에게 그가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기선을 분명히 본 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어떤 큰 죄 지은 것이 발견이 되면은 성례 참회를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당회가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제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명단을 이렇게 주보에 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공동의회할 때 어떤 직분자 선거할 때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이 명단을 실은 적은 있지요. 네. 이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본인도 이 성찬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개선되었음을 분명히 보일 때까지 성례 참여를 막아야지 된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성찬 참여 금지 이러한 이제 벌을 내립니다. 그다음 174문입니다. 주의 성찬 성례가 집행되는 동안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경외감과 진정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힘써서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를 지켜가는 것이고 주의하여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고 동감한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고통을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받은 은혜가 활발하게 실천해 주도록 분발하는 것인데 자신을 살리며 죄를 슬퍼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해 간절히 주의 복음을 알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소유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써 분발하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기 쉽습니다. 1번, 거룩한 경외감과 집중력을 전적으로 발휘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 네. 그다음에 2번, 힘써서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지켜봄. 그러니까 세례할 때 사용되는 물과 그 세례주는 전반적인 과정,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함,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고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힘써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먹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먹기에 합당한가, 이러한 식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4번, 동감하는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고통을 숙고함. 동감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고 모멸감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죽으실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것을 자신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려는 자세로 성찬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5번서부터가 받은 은혜가 활발하게 실천에 이르도록 이제 분발해야지 된다. 요 받은 은혜,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가 활발하게 실천에 이르도록 분발하는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자신을 살피며 죄를 슬퍼함으로써, 우리 각자마다 자신의 이런 고정적인 어떤 잘못이나 죄, 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신을 살피며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2. 그리스도를 향해 간절히 줄이고 목말라함.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함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재학 전도사님이 2박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을 먹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목마른데 물을 못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신뢰함. 여러분 어디 초대받아 갔는데 그럼 우리가 초대장을 내지 않습니까? 음악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이러한 입장권 초대장이 있으면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죽거든요.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입장권, 초대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갖고 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분의 공로를 신뢰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요사이 비상계엄 해제 탄핵, 그리고 오늘 무안 공항에 여객기가 착륙 중에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한 100명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소식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관점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6번이 그분의 사랑을 기뻐함이에요. 우리가 연애와 결혼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연애와 하나됨과 결혼, 그 사랑 속에서 낳는 출산,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돼요. 이제 이러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인생을 사는 데서도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말고 성찬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입으로 먹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7번,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이러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라. 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보면 자신을 살피며 죄를 슬퍼함. 그리고 2번서부터 7번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듯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언약,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되죠. 이런 걸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면 성찬이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5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찬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떤 성례를 얻었는지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가 위안이라는 성과를 받았다면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이 지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 죄를 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맹세한 것을 수행하며 성찬 규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자신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유익도 찾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성례를 어떻게 준비하였고 어떤 태도로 임하였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양심과 깨끗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면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에 맺기를 기다려야 하고 성찬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로 실패했음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져야 하며 앞으로 더욱 주의와 열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이 성찬 성례를 받기 전에 취해야 할 태도, 이거는 지난번 12월 첫째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 성례를 받는 중에, 그 다음에 성찬 성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1번, 자신이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내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소생과 위안이라는 성과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소생과 위안이 지속되기를 간구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자신이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있다라면 이것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 규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자신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성찬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을 이렇게 살펴나갑니다. 3번, 어떠한 유익도 찾지 못하였다. 자신이 성찬을 통해 어떤 유익도 찾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성례를 어떻게 준비하였고
어떤 태도로 임하였는지 더 면밀하게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성으로 성찬 예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주일 예배에 참여했는데 가보니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로 임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라, 이런 말이죠. 또 성찬 중에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것을 받아 먹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동그라미 2번, 돌이켜보니 자신이 하나님과 양심에 맞게끔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 내가 성찬 예식에 받기에 적합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심에 맞게끔 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겁먹지 말고 다음 성찬 예식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이 말이 A입니다. 성찬의 열매가 적절한 때 맺기를 기다리라. 동그라미 3번은 성찬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라도 실패하였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A, 겸손해져야 하고 앞으로 더 큰 주의와 열심으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성찬에 임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